예, 남아이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강대사 정료법어 강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지? 인강대사님 나름대로 있잖아요. 예? 공부하시는 그 내용인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오늘 공부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공부가 15번째 있잖아요. 인강대사 정료법어 강기 법문인데, 은밀하게 부처님 지혜와 통함의 걸. 엄밀하게 부처님 지혜하고 통한다.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부처님 지혜하고 통한다. 부처님하고 막 그냥 있잖아 소통한다. 감흥도교락 합니까, 그제?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믿고 발언하고 부처님의 명을 집지하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부를 신원행 삼자령을 가지고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곧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까닭에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바다에 뛰어든다. 부처님은 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부처님이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미면 도에 나 기합할 수 있다. 야, 부처님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저는 미면 도에 나 기합할 수 있다. 선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이건 뭐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자, 남아미탈 연불을 하면 극락 왕생에서 그래서 성불을 하기 때문에 연불이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참 3년 전에 저쪽에 대만에 있잖아요. 성기순례를 갔는데 그 절에 그 벽에 막 큰 이거 우리 아파트 그 벽에 큰 벽에 막 연불 성불 일어나더라.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 왕생 성불이야. 제가 채널명을 갖다 나눔과 비움 이렇게 하다가 연불 왕생 성불 이렇게 하려고 제가 좀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아이고 연불 왕생 성불 가마 그 아직까지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나. 참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눔과 비움이 더 나았다. 나눔과 비움도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뭐 큰 공부는 안 했지만도 제가 뱃속에서부터 절에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불교의 결론이 뭐냐? 나누고 비울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좀 이따가 뭐 한 9시부터 있잖아. 오늘도 매주 토요일 우리 절에 무리급식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무리급식 있잖아. 뭐, 참 대성회라고 참 무리급식 봉사단체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또 뭐, 곡절이 있어가지고, 자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20년도 그때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무료급식 못하다가 막 거의 한 6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혹시 대구에 계신 분 중에서 시간 좀 되시면 한국불교대학 있잖아요. 영남불교대학 옛날에 영남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지하 공양관에서 매주 토요일 날 무료급식 하니까 막 좀 나오셔가지고 좀 같이 거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봉사가 아무나 못해요. 정말입니다. 진짜 나 봉사 할 때, 손이 필요할 때는 정말 오셔가지고 그냥 서가 계셔도 있잖아요. 도움이 될 정도로 정말 그렇거든요. 야, 요즘 한 6년 정도 쉬어버리니까 봉사자 다시 있잖아요. 규합하기도 힘들고 다시 봉사자 모시기도 힘들고 한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어디 뭐, 안 바쁘시면 다 바쁘시겠지. 그런데 안 바쁘시면 나오셔가지고, 저도 이거 빨리 찍고 있잖아요. 가서 봉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총무님 오늘 또 나오고 싶어서 졸라졸라 하지 싶다. 할 게 많아요. 오시면은 뭐, 그 바닥 청소부터 해가지고 뭐 할 게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있잖아요. 공부가,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인데, 요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보고 있잖아요. 같이 공부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13.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질러도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영접하러 오신다. 이거 그 말도 안 되지. 오역죄 알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합.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단체에서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 그런 단체가 있어, 보면 그 단체 있잖아.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있잖아. 뭐 징계를 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화합이 가장 중요해. 뭐든지 있잖아요. 왜 그 화합을 엮겠노?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전부 난 죽었다 하면 무한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래요. 정말입니다.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잖아. 뭐, 끌어 모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라내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래요.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있잖아. 화합하는 사람, 박수 치고 화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뭐, 딴지 걸고 있잖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 자, 그러면 13.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질러도 나무아미 탑을 염불하면 영접하러 오심에 대한 걸. 자, 48원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니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질러도 마음을 돌이켜 나무아미 탑을 염불하면 영접하러 오시네. 이야, 마구잡이로 간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거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잖아. 너말 염불하면 다 데리고 간다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있잖아. 막 그냥 있잖아. 다 극락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 이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우리 참 가입시 불쌍한 중생들 가입시 여김일세,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네 구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인지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어서 수행할 때 48대원을 발했어.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원을 갖다 세웠잖아요. 48대원을 발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는데,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업을 갖다가 저지른 사람도 한 생각 참여하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을 돌려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전히 그를 영접하여 극락세계로 데리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야, 참네요. 오역죄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질러도 마음을 갖다가 회심이라 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먹고 참 참여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참여하면서 남한들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으로 다 또 모시고 간단다. 아이고, 힘을 가집시다. 그죠? 마구잡이로 간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너무한 원칙이 없으신 게 아닌가요? 아미타 부처님 아무리 그러시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피내고 왔나. 그런 수서가 안 나는 공부 모임이라 단체 같은 거 깨는 그 나쁜 중생을 갖다가, 회심했다고 있잖아. 참여하고 있잖아. 남한테 염불했다고 극락으로 데려가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따집니다. 예? 세상의 근기를 가진 보살을 영접하고 아란을 영접하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범부 가운데 선한 범부를 영접한까지는 내가 괜찮은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악독한 범부 있잖아요. 그것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업을 갖다가 지은 죄인을 아미타 부처는 왜 영접해 주실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원칙이 없고 선악의 구분도 없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구잡이로 간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허리멍텅하고 두리뭉실하게 간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각도에서도 그러실까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부처 가입시의 여김일세.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같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지은 중생을 갖다가 가입시 여기는 이유가, 그가 본래 부처이고 본래 부처님이 성품의 광명을 갖다 구족하고 있지만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해서 탐진치의 번뇌에 매몰되어서 죄업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탐진치 때문에 그 욕심내고 썩내가지고 그 썩으로 인해가지고 있잖아.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지. 죽일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니 보주가 똥통에 빠졌을 때 구슬에 똥이 묻었다고 해서 이 마니 보주를 버릴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본체가 마니 보주임을 갖다 귀하게 여기서 깨끗이 씻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탐진치와 같은 이런 더러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중생에게 본래 불성이 있고 본래 성불할 수 있음에도 죄업을 짓는 것을 가입시 여기시기 때문에 육자명으로 우리를 갖다 구제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진짜 참 대단한 내용이다. 그지? 자, 오역과 시박의 죄업을 지은 사람도 마음을 돌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아직 이 지경에 이르지 않는 중생이 더 말할 나이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먹고 이제 남한미사를 염려해서 경락왕생했다 가는데 우리는 닐르 무사말이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오역과 시박은 모든 죄업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특히 오역 중에서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부처님 주기를 피내게 하고 성단의 화합을 깨뜨리며 아라한을 살해하는 오역죄가 역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죄업은 부처님을 모해하고 불교를 갖다 파괴하며 성인을 죽이려 드는 참혹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죄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 불교 아니고는 다른 데 모르겠어요. 다른 하나 기독교라든가 천주교 같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런 하나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겠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러나 오직 하나 대자 대비하신 우리 아미타 부처님만이 불교를 파괴하고 부처님을 해치려는 이런 중생조차도 여전히 구제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우리의 사이 경계를 갖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사이. 우리 생각 범위 밖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는 마치 자식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칼을 들고 부모를 해치려야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들이 어쩌다 이런 병을 갖다 얻었는가. 어서 병을 고쳐 살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을 들고 아버지 안 나면 엄마 안 나. 죽이려고 해도 엄마 아버지는 아이고 우리 아가 자가 왜 저렇게 저런 병에 들었을까 그거부터 걱정을 한다 이 말이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사땡 견해가 매우 심하여 이번 생에도 전생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짓을 갖다가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단 한 명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릴 때도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시고 당신이 호기명이 되어서 총과 칼을 갖다가 들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불교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부처님께서 우리 우주의 진리를 갖다 철저히 정덕하신 분이며 부처님 그 자신이 곧 진리 자체이시기에 진리는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예. 그러나 중생이 오역과 시박의 마음을 일으켜 죄업이 매우 무겁다면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엾이 여기시고 반대로 믿고 따르는 마음을 일으켜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기뻐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범부들처럼 자신을 믿는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중생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너는 구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시며 유심을 철저히 정덕하시고 진리를 원만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중생이 믿든지 비방하든지 부처님께서 이익이 더하거나 손실이 생기는 일은 없고 모든 손익은 전적으로 중생에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야 참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중생도 그 사람이 마음을 회심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려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데리러 온단다. 그러면 그 원칙도 없고 그 아미타 부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중생이 있잖아. 원래 부처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 그게 본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그 마음 또 회심하고 개심해가지고 있잖아. 마음 고쳐먹고 저랬다 연불하면 나는 어떻든 간에 그 과거는 묻지 않는다. 난 지금만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 연불 하면 전부 다 경락왕생 시기겠다. 참, 이런 부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좋지야? 저만 좋는 건 모르겠다. 예, 14. 범부를 근본으로 함의 걸. 범부를 근본으로 한단다. 우리 같은 범부 있잖아. 생사제약 범부를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 한번 보시다. 자.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원은 호흡을 끊지 못해서 생사해탈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우리 중생 아닙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처님이 자비하신 힘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특별 법문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나 닦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고 어른인 거 있잖아. 제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 닦을 수 있지. 염불하는 거는 있잖아요. 믿음과 바른을 갖추고 염불하는 자는 모두 왕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향참법사에게 보내는 첫 번째 답장입니다. 향참법사라고 법사 스님이 계시는데 또 이제 인광대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모양이라 이거 스님한테 제가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향참법사한테 법사 스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답장입니다. 편지 답장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탑을 염불이 쉬운 것입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업을 지은 사람도 마음을 돌리면 회심을 해가지고 개심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심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닦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염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닦을 수 있다는 말은 믿음과 바른을 갖추고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간단하다, 그죠? 머리 아프게 이거저거 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범부를 근본으로 함이라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개정의를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아란이 되어서 생사윤회를 갖다 해결할 수 있기에 굳이 법장비구가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원은 호흡을 끊지 못해서 생사해탈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중생입니다. 자발세계 중생입니다. 바로 호흡 번뇌를 갖다 끊지 못해서 스스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48대운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대통령 자리 내놓고 머리를 깎았잖아요. 세자재영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자재영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대신들하고 궁녀들하고 있잖아. 신하들하고 법문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 깎았어. 참, 그 좋은 나 대통령 자리 내놓고 머리 깎고 있잖아요. 자기가 출가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법장 비구가 법장 비구 스님이 됐다, 그지? 그래서 5급 동안 5급 동안 사유를 해서 48대운을 세우고 그 48대운 달성을 위해서 있잖아요. 조제 영급 동안 자기 수행을 했잖아. 그래가 나중에 승부를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극락세계에 올 수 있는 있잖아. 그 엑기스가 뭐냐 하면은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염불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한테 다 줬잖아. 야, 너가 수행은 무슨 수행? 내가 수행은 다 했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고 있잖아. 너가 중생들은 안 된다. 내가 만들어놨는 육자명은 이것만 부르라. 그러면 너가 죽으면 또 극락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25번의 보살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올게. 왜 그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참네. 특별히 부처님의 자비하신 힘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하는 이 특별 법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남아미탑 염불에서 극락왕생이 특별 법문이고 일반이 있잖아요. 그죠? 탐지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 진리를 정득하는 거는 일반 법문이야. 일반 법문 그건 우리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 없으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 남아미탑을 염불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라는 것이죠. 그거 안 되면 있잖아. 최선 아니면 차선이 있는데 왜 최선 그것만 자꾸 고집하고. 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염불 소리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정말 불쌍해도 너무 불쌍한 거야. 참, 그렇지. 이에 마음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닦을 수 있게 하셨으며 당신에게 마음만 있으면 이 법문은 남아미탑을 위해서 극락왕생하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법문들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꼭 닦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딱 해가지고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러나 정토법은 남아미탑을 염불은 당신에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닦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 당신이 염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법문이 어려워서 당신이 닦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염불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있잖아요. 염불해가 극락왕생에서 승부하는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만 염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문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당신이 닦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이 법문이 어려워서 당신이 닦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염불할 생각이 없어. 전혀 없어. 아이고, 염불이 그는 진짜 못 배워놨나. 진짜 촌에 총구석이 할매들이 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못 닦지요. 염불 법문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염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 어른이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염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만 하는데 이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염불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도 속으로 지금 염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해야 돼. 아이고, 세상에 미련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제가 요즘 또 제 유튜브를 한동안 좀 많이 보시더니 요즘 많이 안 보시더라. 한 반탄 정도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제가 아미타 전수 연불에 그때 강의할 때도 한번 내가 법문할 때도 그런 한번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렇게 잘 남아미타 버리잖아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뭐 연불이고 뭐 이런 법문도 안 듣고 있잖아.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저승사자가 나타났다. 야, 그때 참 법공 그 법사님 그때 유튜브 내 강의 좀 들었는데 그때 잘 듣고 열심히 계속 들어가지고 연불해가지고 참 연불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오고 싶어서 내가 그게 걱정이라.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유튜브 법문도 듣고 남아미타불 연불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후회하는 사람,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한 사람이라도 후회하는 사람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별희하는 걱정 다 하지. 참. 그래, 아이고, 정말 남아미타불 연불을 아무나 못 만나. 복이 있어야 되고 전생에 연불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천재 1호로 갈까. 정말 진짜 정말 좋은 진짜 이런 법문 만났을 때 연불해가지고 이번 생에 종을 치어야 될 낀데 아이고 참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스님 저는 연불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연불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불은 시간을 따로 허비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연불할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 왜 연불할 시간이 없냐면요, 저는 매일 한 4시간씩 텔레비전을 봐야 하고 2시간은 마작을 해야 되고 1시간은 수다를 떨어야 하고 또 몇 시간은 밥을 먹어야 하고 또 몇 시간은 친구를 만나야 해서 연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참 말된다 그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연불이라는 이처럼 중대한 일은 뒷전에 미뤄두고 세속에서 죄업 짓는 죄 짓는 일에만 한나 먼저 마음을 쓴다면 그게 어떻게 시간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시간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더구나 연불 법문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길을 걷든 차를 타든 빨래를 하든 시장에서 장을 보든 모두 연불할 수 있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길에도 남아미타불 연불할 수 있습니다. 연불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연불할 수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연불할 수 있는데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남아미타불 있잖아요. 잘 때 염주 딱 잡고 있잖아. 남아미타불 하다가 딱 자요.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지. 자다가 죽어도 있잖아요. 연불은 10번 했기 때문에, 연불을 하고 잤기 때문에 나는 막 극락간다. 자고 딱 일어나서도 있잖아. 아이고 안 죽고 안 나지 하면서 눈을 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미타 보채님 남아미타불. 항상 있잖아. 이런 강의를 하더니 항상 이제 길을 걸어도 항상 뭐 어디에 가든 간에 어제도 참 제가 부산에 문수선언에 환경 공부하러 갔다 왔는데 운전하면서도 속으로 남아미타 연불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연불할 시간이 없다 하는 그 뒷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연불이라는 이처럼 중대한 일은 뒷전에 미뤄두고 세속에서
죄업 짓는 일에는 먼저 마음을 쓴다면 그게 어떻게 시간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당신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시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연불법문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걷든 차를 타든 않나 빨래를 하든 않나 시장에서 장을 보든 모두 연불할 수 있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연불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연불할 수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연불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연불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 이해가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신심이 있고 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심, 믿고 있잖아. 원심, 발언하고 원심이 발언합니까? 나는 죽어도 너는 무슨 미련이 있는 건 모르지만 나는 경락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잖아. 이 마음을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극락왕생을 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바랍니다. 아미타 구제를 갖다가 믿습니다.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시는 그 명을 부릅니다. 남합들 염불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내면 누구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왕생할 수 있다. 왕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므로 정말 쉽습니다. 염불 필생 이렇게 하잖아요. 염불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것만 믿으면 있잖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5. 엄밀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함의 걸.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언을 집지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그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는 까닭에 엄밀히 부처님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미묘한 도야나 개합할 수 있습니다. 전석주 거사에게 보내는 편지. 전석주 그 사람 분이었나 인광대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는 모양이라. 스님 제가 뭐 지금 남암탈 스님한테 법문도 많이 한나 읽어보고 듣고 그 다음에 있잖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수행을 하는데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인광대사님께서 믿고 발언하고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곧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까닭에 엄밀히 부처님 지혜와 통하고 남암탈 연불로 통해서 연불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지혜하고 통하고 남모르게 미묘한 도야나 개합할 수 있다.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발언을 강조함.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을 집지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암탈 연불만 하면 인광대사께서 왜 그토록 자주 한나 신원 믿고 발언하라는 두 글자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대사님의 그 시대에 대사님 당시에 연불을 말하면서 항상 공부와 실력만을 갖다가 앞세우고 믿음과 발언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발언하는 이 믿음과 발언은 전혀 없고 있잖아. 공부 실력만 있으면 한다. 극락왕. 저번에 제가 정토 진종 같은 경우에는 믿음만 중요한다고요. 믿음만 강조를 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도 있잖아. 병행돼야 되는데. 믿음이 안 나. 느낌이 중요하고 체험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 당시도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남한들 연불을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공부만 잘하고 내 실력, 연불 실력만 좀 있으면 안 되겠나 하면서 그 저번에 참 그 존경하는 그 동대 총장하셨던 보광 큰 스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불교는 철학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아는 건 달달달달 많이 알아. 우리 포교사들 있잖아요. 뭐 저도 뭐 포교사입니다만도 아는 거는 많은데 믿음이 없다 하는 게 믿음 안 나. 종교의 출발은 믿음인데 믿음이 전혀 없다 이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서 항상 제가 정토 보면 특히 남아미타를 연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연불이야. 이걸 안 믿으면 있잖아요. 그 당시도 인광대사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걸 뭐 공부라든가 있잖아 뭐 아는 거는 많은데 믿고 발언하고 남아미타 연불은 아는 게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신원행 3자령을 많이 강조했던 모양이라. 대사님께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로지 행지만 중시하고 믿음 공부만 중시하고 신원 믿고 발언을 등한시하는 집사 폐리만 고집하고 이치는 전혀 그렇지 전혀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자성미타 유심정토만을 내세우며 자성미타 유심 자성이야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고 유심정토 오로지 마음이 정토다.
이거 보니까 이 세계, 이 사바세계의 정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성 미터 미타 정토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전 스님께서 요번에 6월 21일 날 여기 대구 연불 땅에 오셔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연불 법문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참네, 그래. 참. 예, 자성미타 유심 정토만을 내세우며 불력에 의지하지 않는 집리폐사, 이치만 고집하고 행지를 갖다가 수행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과실입니다. 이런 과실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인광대사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큰 공부를 하고 스스로 어느 경지에 이르라는 것이 아니다. 남한들 연불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믿고 발언하고 그래서 대사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좀 믿고 발언하. 너 공부 그 실력이 있잖아. 공부 실력에 그 의지해가지고는 안 돼. 그건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범부의 마음으로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든. 그렇다면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의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각해 크신 깨달음의 바다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과 부처님의 대각해는 같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개합할 수 없습니다. 범부의 마음은 언제나 현상계의 차별상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하며 분별하고 이런 분별심으로 불생불멸에 진열이체에 개합할 수 없습니다. 반면 부처님은 대각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불생불멸의 진여이체를 갖다가 완전히 정덕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상태를 갖다 기준으로 말한다면 부처님의 대각해와는 절대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은 물론이고 보살이나 아란의 경계조차도 감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일으키면 곧 그르치고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당신의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일 때마다 그 모든 게 다 그릇된 것이고 모두 진리의 어긋남으로 부처님의 대각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이렇다 보니 우리는 영원히 부처님의 대각해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혜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라한이나 보살들도 부처님 지혜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이 말입니다.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다른 정토에 왕생하라고 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부처님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깨달음의 경계, 고단나 대각계 속에 안주하고 계시지만 범부 중생인 우리와 직접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따로 열어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처님들과 교감하려면 당신이 반드시 초지 이상의 보살이 되어서 근본 무명을 타파해야만 그 깨달음의 경계와 조금이나마 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극락간락하면 초지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초지 보살 이상이 된. 그래서 일반적인 교리에 따르면 초지 이상의 보살이 되어야만 재불의 보토에 극락이 재불의 극락이 왕생할 수 있습니다. 초지. 그래서 있잖아, 우리 잘 아시는 우리가 이행품 있잖아요. 용수보살 이행품이 그건 보면 그 제 석가락하는 용수보살도 초지 환희지를 정득해가지고 극락에 왕생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초지가 돼야 재벌의 보토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지보살은 이미 무명을 깨뜨리고 불태전의 지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거의 준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초지까지 가는데 환희지까지 가는데 일대 아성지급이 걸린다 해야.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을 그들도 일부나마 볼 수 있고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도 일부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너무나 영원해서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명호를 집지하는 이 한 가지 법문은 우리 범부의 마음을 아미타 부처님이 대각계 속에 그대로 놓아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각계 속에 놓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곧 아미타 부처님이 대각해가 됩니다. 참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가 이번 생에 진짜 종을 쳐야 됩니다. 예, 그거 종 안 치면 세세생생 또 있잖아. 우리는 또 육도윤회를 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생에 종 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자, 한 방울 물로 바다를 갖다가 버는 비유, 큰 이익의 성불입니다. 자, 우리가 성불하면 우리가 참 남함들 연불로 인해 가지고 그 왕생에서 성불을 하니까 그보다 큰 이익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물 한 방울을 바다 속에 하나 던져 넣으면 그 한 방울로 거대한 바닷물로 하나 바닷물을 번 것과 같은데요. 그 한 방울 물이 하나 바닷물과 같이 되니까 한 방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닷물을 갖다 다 내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방울 물로 하나 바다 전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하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적은 자본으로 큰 돈을 버는 걸 하나 최고로 하나 여기지만 그렇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굳는 게 우리 경제 아닙니까? 그죠? 이건 그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버는 일입니다. 이 물 한 방울은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나마미탑을 연불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은 비록 불성을 갖추고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대각해를 갖다 떠나게 되면 깨달음의 바다를 갖다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윤회하게 되고 그 불성도 제 기능을 갖다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 대각해가 깨달음의 바다가 바로 나마미탈 육자명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대각해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육자명호 나마미탑을 연불 여기에 의지하고 성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명호를 펼쳐보면 거기에는 무량무변한 지혜와 광명 깨달음이 하나 담겨 있으며 그 공덕은 마치 바다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압축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공덕은 이 육자명소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나마미탑을 연불한다는 것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따르며 그 구제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부처님께서 나를 갖다 구제하시는 그 명언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 한 방울 물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의 대각계 속에 그대로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범부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방울 물을 갖다가 바다 속에 넣으면은 바다와 똑같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똑같은 짠맛을 갖다 내게 됩니다. 이 한 방울을 갖다가 다시 찾을 수 없고 원래의 맛도 잃게 됩니다. 바다가 그 한 방울을 갖다가 완전히 동화시켜 버린 것이지요. 여기서 투란 던져 넣었다 뛰어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로 기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기명을 갖다 투성이라고 하는데 던질 투자에다가 성서를 성자 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명하는 것을 갖다 투성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명이라. 우리가 이 한 방울 물도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 바닷물 속에 넣지 않는다면 마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미타 부처님이 대각해 속에 던져 넣는다면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성불까지 하게 됩니다. 극락세계 왕생한 뒤는 이미 과지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연불하기만 해도 장래에 반드시 성불하게 되므로 연불하면 성불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불이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입니다. 그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참 대만에 가니까 있잖아요. 대만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큰 벽에 있잖아. 연불 성불이 일어나더라고. 연불이 성불이 일어났다. 연불이 바로 성불이야. 딴 거 갈 것다. 연불 왕생 성불 갈 것도 없고 연불하면 누구든지 다 극락 왕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야 참 좋습니까? 인광대사님께서는 이 내용을 8글자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엄밀하게 부처님이 지혜와 통하고 남합달 연불하면 부처님 지혜와 통한다는 얘기는 남합달 연불하면 전부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기 때문에 부처님 지혜하고 통한다 이 말입니다. 남모르게 미묘한 도에 개합한다.
잠통불지. 엄밀하게 부처님이 지혜와 통하고 암합도묘입니다. 예. 남모르게 있잖아. 어두울 남자입니까? 남모르게 미묘한 도에 개합한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이 지혜와 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력으로 따진다면 앞서 열의 지혜 바다는 넓고 깊고도 넓어 끝이 없으니 이성들은 헤아릴 수 없고 오직 하나 부처님만이 홀로 아신다고 배웠듯이 아라한이나 대보살들조차도 부처님 지혜를 갖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초지에서 십지에 이르는 보살들도 서로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야, 초지부터 십지까지 그 보살들도 단계별로 있잖아. 초지는 이지, 이구지, 초지, 환희지 보살은 이지, 이구지 보살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삼지한다, 발광지 보살도 못하고, 사지한다, 염해지 보살을 한다. 그거 뭐 생각할 때 이제 그 위에 있는 보살들은 뭐 대충 하나 그 견철을 하든가 어떤 경계를 하나 알겠나 하지만도 서로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전에 따르면 일어났잖아요. 초지에서 십지에 이르는 보살들도 서로 간의 경계를 갖다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 보살은 이지한다, 이구지 보살이 어떻게, 어디서 발을 들고 어디서 발을 내려놓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서로 다른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지 보살도, 이지잖아요. 이구지 보살도 삼지, 발광지 보살의 경계를 모르고, 삼지도 사지한다, 염해지 보살 경계를 갖다 모르고, 모른답니다. 그렇다면 보살이 부처를 갖다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십지 보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있잖아요. 경계를 갖다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보살이 한다 부처님 경계를 알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 범부가 남암미타불 연불을 하면 엄밀히 남암미타불 연불만 하면 엄밀히 부처님 지혜와 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남암미타불 연불에서 경남왕생하면 거기서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지혜와 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지? 그래, 그러면 오늘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타이틀만 13번째 있잖아요. 법문입니다. 자, 13번째 법문 합니다. 오역과 시박도,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도 영접하러 오심의 걸 48원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니, 미타인행 48대원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니,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마음을 돌려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영접하러 오신다네. 마구잡이로 간택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 사바세계 중생들을 가엾이 여김일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역죄 자기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그 다음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수성한 공부 모임 같은 거 어떤 단체 이간질하게 깨는 그 중생들까지 아무리 그 사람이 참여를 하고 회심을 하고 연불을 했다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거 데리러 오면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리고 있잖아요. 14번째 연불법문입니다. 범부를 근본으로 함의 걸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원은 호흡을 끊지 못해서 생사 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하신 힘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성하게 하는 이 특별 법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마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이 있는 자, 연불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닦을 수 있게 하셨으며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연불하는 자는 모두 왕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 그냥 내둬가지고는 세세생생한 육도윤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특별 법문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전부 다 경당왕생한다. 내가 참선해가지고 번뇌 망상 많고 제일 많은 중생들한테 막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남한들 연불로 하면 누구든지 경당왕생한다. 연불 필생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15번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법문입니다. 그죠? 엄밀하게 부처님의 지혜와 통함의 걸.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누구든지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곧 범보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까닭에
엄밀히 부처님의 지혜와 통하고 남모르게 하는 미명 도에 하나 개합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남함다 연불만 하면 경남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내 이거 뭐 참 너무 좋다 그지? 그래요 뭐. 그래서 오늘 뭐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더 좋은 공부 또 지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만의 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